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시작. 세계적인 희극인 찰리 채플린을 아시죠? 모던 타임즈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찰리는 이제 늦은 시간 극장에서 밤 공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공연료를 현금으로 받고 가방에 넣은 채로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좀 어둑어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나타납니다. 돈 내놔. 찰리는 순순히 가방을 줍니다. 그래서 강도가 오늘 일 잘 풀렸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가방을 건네주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돈이랑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숙집에 가서 돈을 내지 않으면 제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강도를 만난 티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모자에 총알을 2번 쏴주실 수 있을까요? 강도는 흔쾌히 알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가져가야 되고 미안하니까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니 총을 2방 쏴줍니다. 그래서 가방에 있는 돈을 다 주려고 하다가 잠깐 머뭇거립니다. 죄송한데 가방이랑 외투에도 좀 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가방에도 쏘고 외투에도 총을 쏘는데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 딸깍 소리가 뭐죠? 그죠? 총알을 다 쏜 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찰리는 가방을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죠. 사람 살려. 강도는 총 쏴주다가 돈도 못 받고 총알만 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찰리는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꼭 그 기회는 좋은 기회만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불행의 기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겠죠. 이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실수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 이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에게 하는 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찰리 같은 경우는 다시는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았겠죠. 그 어두운 길을 가지 말자.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실수를 내가 모를 때입니다. 실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고 말합니다. 구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 난센스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넘긴다고 그것을 파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형의 그 아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냥을 한다라고 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도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보온이나 보냉이 잘 되어서 음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말려놓은 음식들, 그 음식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은 그런 수액물을 가지고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사냥을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는 건 배불리 먹고 돌아오지 않죠. 빨리 가서 먹자. 배고파서 오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배고파서 달려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장자권을 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장자권 팔았다는 거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봤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과 그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공존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른 형제이죠. 야곱은 집요한 만큼 축복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통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에서는 엄친아, 야곱은 아픈 손가락, 꼭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냥을 잘하는 건 지금의 때에는 대기업 취직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공무원 취직한 자녀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냥을 못하고 집안에서 엄마를 돕고 있다라는 건 아픈 손가락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만 오늘은 그 두 아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내가 무엇을 중요히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야곱은 집요할 만큼 축복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자녀이고 그는 둘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어찌되었건 형이 있고요, 동생이 있죠. 1초 차이로 태어나도 형과 동생은 나누어집니다. 어쩌다 내가 조금 늦게 나왔다고 동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동생의 입장으로는 조금 억울할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함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나보다 몇 초 먼저 태어난 형이라는 존재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쌍둥이인데 그래도 이름을 쌍둥이라고 하는데 반으로 나눠주시면 안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라는 이 답답한 사실, 그것이 당시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착합니다. 장자의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뺏어오겠다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죠. 반면에 형 에서는 오늘 본문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그쵸. 오히려 또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자의 명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형 에서는 형과 아우도 그리고 장남과 차남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순간의 집착으로 인해 장자의 본분을 내팽개치게 되죠. 그 한순간, 지금 당장 배고픔, 지금 당장 허기짐으로 장자의 축복을 버리고 맙니다. 한 10살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7살, 8살 정도?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물건을 돌아보다가 또래 어린아이가 호루라기를 사서 훅 불면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저 호루라기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 호루라기 주세요. 그런데 어떡해요? 공교롭게도 그 호루라기가 마지막 호루라기였습니다. 아이는 호루라기에 대해서 집착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호루라기가 점점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사갔던 그 아이를 따라 나갑니다. 저기, 나 이거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 주겠습니까? 좀 전에 샀는데. 싫어. 그럼 이거 나한테 팔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2배 줄게. 싫어. 그럼 4배 줄게.
그래. 그리고 호루라기를 아이는 삽니다. 내가 4배를 줬다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호루라기를 산 것에만 너무 좋아서 길에서 봅니다. 집 앞에서 봅니다. 집 안에서도 봅니다. 숨이 차도 불고요. 어지러워도 불고요. 밥 먹기 전까지 계속 봅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 이걸 어떻게 그만둬야 할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집을 나가서 바깥에서 불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책을 광고합니다. 네가 그 호루라기를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몇 배로 사주마.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빌려줄게. 이 정도면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가야, 너 호루라기 얼마에 샀니? 그러자 아이가 원래 얼마인데요? 4배를 주고 샀어요. 순간 아버지가 화가 나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녀석아!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는 순간 놀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그 이후 이 아이는 호루라기를 눈에 보이는 곳에 달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있을 때는 그 호루라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올바른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레침을 발견한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을 말합니다. 피레침을 발견할 때, 자기가 또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또 호루라기를 바라봤겠죠. 이건 나 혼자의 유익과 나 혼자의 재미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일까? 그렇게 그 아이는, 벤저민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고 집착을, 내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에 집중합니다. 순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허기짐에 정신이 없습니다. 막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고픈 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인 현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몇 끼 굶어도 사람은 죽지 않죠. 그때만 잘 넘어가면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이미 몇 끼 안 먹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피웁니다. 실수를 한 사람들은 꼭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왜요? 나만 이런 실수하는 게 아니야. 너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야.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 같아도 팥죽 먹었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열심히 변명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유는 32절에 내게 무엇이 유익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픈데 그 장자가 지금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유익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배고픈데 장자의 유익이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유익은 단지 배고픔과 배부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유익이 장차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서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하나와 내일에 있을 엄청난 축복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과 기업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보통 3일 금식 하잖아요. 첫째 날 저녁 되면 이제 이틀 남았다. 둘째 날 저녁 되면 내일 하루 남았다. 평상시 잘 보이지도 않았던 사탕 하나, 과자 부스러기 하나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그쵸? 끝나기만 하면 뭐부터 먹어야지 머릿속에 메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는 하고 있으나 음식을 계산하고 있지요. 그런데 3일째 되면 솔직히 눈이 좀 맑아집니다. 영혼도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욕심이 더 이상 생기지 않죠. 무슨 욕심이요? 조금 더 해볼까라는 욕심이요. 거기서 바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무슨 약속이요? 3일 금식. 그리고 바로 끝나는 시간 밥을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돌멩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같이 보였을까요? 떡같이. 정말 저게 떡같이 보입니다. 그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요, 해봐. 당신은 이걸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서 해봐. 40일 금식하시고 떡에 대한 시험을 당합니다. 얼마나 쪼잔하지만 힘든 시험입니까? 왜요? 인간의 기본권이죠. 욕구, 배부름, 배 허기짐. 예수님은 그런데 그때 허기짐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죠. 자, 지혜. 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명, 2명 동기들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 때 교수님이 지혜와 명철함에 대해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명철보다는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지혜와 명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교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어. 명철은 회의할 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찝어줄 수 있는 것, 혹은 남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철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지혜는 못했지만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했으면 더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것,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 똑똑한 세대입니다. 자기 주장도 잘 펼치고요.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옵니다. 힘도 세고요. 이제 가장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장남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실수할 수 있죠. 배고프니까요. 헐레벌떡 먹고 일어날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지금 먹고 나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 어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수가 있겠니? 눈에 보이는 신발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한테 이 팥죽 값을 지불하마.
이럴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심에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거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순간을 깨달아야 됩니다. 넘어갈 것인가? 확실히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아, 넘어가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미안하다 사과하고요. 순간을 깨달았다라면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 단어를 풀어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활 시위에서 활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활이 마음대로 관역에 가지 않고 비껴갑니다. 관역을 비껴나가면서 활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동생아 미안해.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선택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수진 목사님과 교육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점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신나게 놀게 해주고 싶다. 교회에 오는 것이 신이 나야 아침에 부모를 깨워서 가자고 할 텐데 아니죠. 부모님들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승리하고 나오신 이 세대의 부모님들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그 아이들 깨우잖아요. 일어나 얘들아. 그러고 못 일어나면 이제 잔소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야지. 그러니까 뭐해. 그럼 아이들은 그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갈까요? 더 안 가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가 신이 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놀러 가자는 얘기 안 하겠죠. 엄마 일찍 자야지. 나 잘게.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가 신이 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치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수진 목사님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층에 조금 있으면 수련회를 할 거니까 수영장 이야기를 했고, 이제 햇볕이 세게 내릴 때게 되면 타니까 그러면 차광막을 설치를 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들었던 창고에 뭐 솜사탕 기계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놀았으면 좋을까, 아이들의 신앙 고백은 뭐 암송을 시켜볼까, 필사를 시켜볼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홀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수영장을 펼쳐놓고 차광막을 설치해 봅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설치를 다 맞춰놓고 그리고 창고로 향해 갔습니다. 고장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솜사탕 기계가. 고장난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일단 뜯었습니다. 뜯고 청소하고 그러다 잠깐 멈춰봅니다. 저도 제 안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다른 걸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위에 차광막을 설치해 놓고 1시간에 1,000원씩 받는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죠. 그죠?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시간당 돈을 받는다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솜사탕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500원씩 판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판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이 얼굴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얼굴도 기억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오셔야 되죠. 그 집사님 가정이, 그 성도님 가정이 교회에 아무 일 없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 다 하고 나니 아이들 없는 성도님들은 기도 안 한 것 같아서 빼먹었기에 그분들 기도도 합니다. 그분들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그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교회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서요. 하나님 서운하실 것 같아서 또 교회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하다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집착,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럴 때 내 안에 기준을 세워봅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저에게 허락하신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할 것인가? 나의 다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이 와서 기뻐한다라면, 아이들이 와서 좋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교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한 거지? 어떤 실수를 한 거지? 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돌이켰다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먹은 팥죽, 지금 나의 배고픔, 그리고 장자의 은혜가 과연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죠. 제가 후회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있었겠죠. 일어날 때. 동생아 미안해.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학업? 아니면 나의 직업? 아니면 건강? 가정의 행복? 혹은 평안? 아니면 돈?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 단어 중에 우리 안에 우선이 있을 겁니다. 같은 선상에 있지 않고 늘 우위를 정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디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신앙은 늘 가장 위에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서가 쉽게 버리고만 장자의 축복, 그거보다 신앙의 축복은 더 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 요즘에는 아파도 교회 나오면은 좀 애매합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곳에 앉아 계셨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거 모습은 그러지 않았죠. 아파도 학교 갔고요. 개근상 받았고요. 아파도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뒷좌석에라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예배는 다른 모든가와 너무나 동일하게 저울질해 버리고 맙니다. 약속, 건강, 돈, 그렇게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이 바뀌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픔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의 대상이 하나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고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그 시간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면 흔들려야죠. 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면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입니다. 선택에 앞서 기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의 배고픔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같은 선상이 아닌 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그 기준을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시고 다시금 만나는, 주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